우리가 지금 7일과 배달락 7 교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교제는 누구 해야 되냐 1단락을 했고요. 두 번째 교제의 중요성에서 얘기할 때에 지난주에는 교제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어서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제는 그럼 또 무슨 중요성이 있냐면 서로 도와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서로 도와준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3절과 전도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두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전도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러분 서로 도와줌이라고 제가 오늘 타이틀은 서로 도와줌이에요.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요?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요? 일하는 거, 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가지 도와주라고 했냐면 너희 동무가 오리를 가자고 같이 나랑 오리만 가져라. 오리면 2kg예요. 심리가 4kg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5장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끝부분이에요. 산상수훈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동무가 너에게 나랑 오리 좀 같이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 심리까지 동행을 해줘라. 그리고 너 나에게 이 겉옷을 벗어줄 수 있니?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삶을 도와줘라 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육체의 필요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도대체 뭘 도와주라고 말을 하냐면 히브리서 3장을 우리 전문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그냥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3장에는 모세는 크다, 충성되다. 근데 모세는 누구냐면 그 집을 지키는 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분이다.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충성된 사원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충성된 자인 것처럼 뒤에 우리가 6절까지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모세의 리더를 믿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를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문 앞에까지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7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강팍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불러왔냐면 하나님의 노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화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화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병을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무조건 구하면 받는 분, 무조건 내가 무슨 짓을 하셔도 용서하신 분, 무조건 내가 하는 걸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노화가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화가 나셔서 노를 발하셔서 불뱀이 나와서 싹 물어 죽이게도 하시고 갑자기 막 땅이 쫙 갈라져서 거기에 땅이 사람을 막 생매장하시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땅이 갈라졌네? 고라와 아비단 이 무리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진짜 택한 종이 누구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갑자기 땅을 쫙 갈라 지진이지 지진. 그래서 지진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이 땅속으로 생매장 당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아,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이 갈라지면서 떨어지는 고라와 아비단과 또 한 사람 이름은 한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떨어질 때 그 비명 소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 옆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공포해요.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지. 아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분노하시는구나. 왜 이들에게 화를 내시고 왜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모세를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그렇게 순종함이 이 한국 교회의 무너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 앞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단 무엇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 강팍함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브리서 저자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10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다? 미혹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해. 미혹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날은 알다가 어떤 날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헷갈리는데 이거 맞는 길이야? 잘 가고 있는 길이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유혹됐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읽은 것처럼 너희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동안에 피차 서로 건면해라. 그 너희 중에 누가 죄의 유혹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근데 그 죄의 유혹을 단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도대체 무엇을 도와줘야 되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뿌리 우리가 그 양육이라고 하는 뿌리 있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뿌리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정죄라고 한국교회에서는 판단을 딱 끝냈어요. 정죄라고. 야 그냥 걔 잘못했다고 네가 말하는 건 정죄하는 거야 하지 마. 이게 한국교회의 말씀의 뿌리예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를 정죄라고 결정을 딱 내렸어요. 한국교회는. 이미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정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죄의 뿌리는 율법대로 사는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정통 유대인들이 그 617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제정해놓고 10가지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딱 10가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 규례 있잖아요. 그거는요. 율례와 규례예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생활해 나가야 되는 율례와 규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그 율법 10가지에다가 짜맞히고 끼워넣고 또 끼워넣어서 나중에는 몇 가지가 되냐? 617가지가 됐어요. 617가지.
여러분 617가지를 여기 다 써봐요. 우리 여기 벽면 다 둘러도 못 써요.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안 걸려 어떻게. 근데 기가 찬 건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은 안 걸린다는 거야. 왜? 말씀 그대로만 하니까. 형제의 뭐 눈 이거지. 쉽게 말하면 율법에는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 눈을 빼라. 네 손을 상하게 했냐 그 너도 걔 손을 상하게 해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지키기 얼마나 쉬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눈을 상하게 했어? 열받아. 그럼 막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면 눈만 상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강타당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만 상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 유대민족, 정통 유대주의자,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율법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쉬워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 11조 할 수 있어. 딱 일주일에 2번 금식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니 그걸 못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너 왜 못해? 못했어? 그럼 성전세로 반납해. 뭐 그 제 회개하는 회계머니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그 율법을 잣다에 펴놓고 철저하게 너는 죄인, 나는 의인.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꼬박꼬박 금식하고 11조도 드렸는데 저 죄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전 기둥 뒤에서 부끄러워서 숨어 기도하는 그가 의인이고 너희들이 죄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정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 율법을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그렇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에서도 여러분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서로가 피차. 언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안에. 왜? 오늘 형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를 놓아여 나가라고 말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하루가 지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해. 왜? 그 하루를 넘기면 사단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돼서 범죄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이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루를 넘기면 그게 나한테 고정이 돼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침에 뭔가 내가 진짜 심각하게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그게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양심이 걸려. 누군가에게 들킬까. 솔직히 사람 앞에 들킬까 걱정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들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있죠. 사람에게라도 들킬 것 같은 불안감. 근데 그 불안감이 몇 시간 후에 안 들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윤덕듯이 사그라져요. 안 들켰네? 표시 안 나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기억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지은 나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은 죄의 그 주인은 사단이 돼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해를 넘기지 말아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해결을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왜 자라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못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와 아침 밥 먹기 싫어. 나 좀 더 잘 거야. 뭐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스톱이 돼요. 자기 스스로가 성장을 스톱하는 거지. 그런데 초등학생들 이게 뭐 특별히 뭐 난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초등학생들 봐요. 이런 아이들은 왜 한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안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쑥 커 있어요. 왜 커 있어? 많이 먹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들은 먹는 걸 즐겨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자고 이걸 즐겨요. 그 나이 또래는 왜? 몸에서 요구하는 거야. 커야 되니까.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영의 양식을 먹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TV만 틀면 하루 종일 말씀 나옵니다. 한국에 기독교 채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비싼 케이블 TV 가격을 내시면요 5개, 6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냥 평범한 보편적인 케이블 TV 돈 내시는 분들 2개는 고정으로 나옵니다. 그 2개가 시간이 거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틀면 말씀이 하루 종일 나오든가 찬양이 하루 종일 나오든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 모든 매체가 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매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나를 막 돌 던져 죽이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도들이 TV 틀어서 말씀 보고 TV 틀어서 찬양할 생각을 하도 내가 성경책 펴서 성경책 볼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절대 그걸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 설교가 잘해서 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펴서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스스로 여러분이 찬양 여러분 입속에서 흥얼흥얼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흥얼흥얼하는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 부모가 떠주는 숟가락으로 먹여주는 밥으로는요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그 아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몰라. 이거는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만 다 알아요. 어느 날부터 우리 이 아이가 밥을 흘리건 말건 제 손으로 이 숟가락으로 꾸겨 넣건 말건 흘린 게 반이고 먹는 거 반밖에 안 돼. 그러면 성장은 폭발을 이룹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은 날마다 자라서 성장을 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영은 당연히 성장할 줄로 알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만 살아갔어요. 빼빼 말아서 비틀어져서 어떤 상황이 되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여주신 그 지경. 37장이겠죠. 에스겔 37장인가 그럴 거예요. 뼈들이 그대로 죽어서 나자빠져 있는 것도 아니야. 뼈들이 제각각 다 부러져서 막 흩어져서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바사 메대가 이제 정권을 잡아요. 고레스 왕이. 그때 무슨 일이냐면 희한해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 기한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에스라서 1장은 1차 포로 기한의 내용이고 에스라서 2장은 포로 기한의 명단이 나와요. 그 명단에 2장 전체를 다 보면 5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만 5만 명이 아니에요. 여비와 남비. 이게 뭐야? 남종과 여종. 그리고 노새와 약대 이런 소, 양, 염소 굉장히 많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종도 같이 와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게 하셨다는 증거예요. 또 다른 증거. 수산궁의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 왕비가 돼 있었어요. 왜? 그 바벨론 지역 물론 아수르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끼고 자라난 국가예요. 근데 아수르는 나라들을 정복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600에서 700년을 지배를 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근데 그들은요 정복해 나가면 무슨 정책을 폈냐면 혼혈주의 정책을 폈어요. 자기네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론은 동화,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 내가 데려가서 왜? 다니엘이 그래서 거기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를 거쳐서 5개 왕
한 제국에서 5명의 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제국을 거치면서 5명의 왕의 총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백성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방법이. 그런데 다니엘과 동일시대를 살아낸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은 뭐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갔더니 수없는 뼈들이 조각조각 나서 재 흩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영적 시체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은 멀쩡하게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뭐냐면 해골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해골이. 우리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서 아직 이 반쪽 팔만 해골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양 밑에 다리가 해골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다 흔들리고 상체는 멀쩡히 돌아가니까 상체가 무너질 것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직은 손가락 끝만 해골로 말라가는 친구도 있을 테고, 성도들도 있을 테고.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해골이 왜 없겠어요?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 들어가면 수두룩하게 해골들이 나자빠져서 예배를 드릴 테고, 한쪽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그 해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 우리 교회 회복시켜달라. 사람들이 왜 맨날 자기 교회 회복시켜달라고 하겠어요? 왜 깨어있는 자들이 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회복을 일으켜달라고 왜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영적인 해골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지경까지 왜 갔느냐? 근데 정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정죄 때문에. 정죄.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이 사람이 주일을 수시로 빼먹어. 이 사람이 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문화를 말해. 이 사람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패를 이루어 짝을 이루어서 분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해. 왜? 정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한국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한국이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듣겠어요? 나는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10대 때로 말씀을 주고 성령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무시했잖아. 이제 너희들에게는 기회는 지나갔어. 여러분 지나가는 열차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기회를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면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 기회가 있었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렇게 먹다가 그냥 죽었다고 하니까 짱 그리네. 먹다 뒤진 인생은 안 됐을 겁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거는 그냥 평범하게나 그냥 잘 죽은 걸 죽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뭐 하다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뒤졌다. 잘 뒤졌네 이렇게 말하죠. 광야 1세대들은요 먹다 뒤진 인생들입니다. 그냥 목회자니까 좋은 말 써야지.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먹다 죽었습니다. 죽긴 뭘 죽어. 뒤진 거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일생 먹다 뒤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이 볼 때, 아휴 너 참 잘 뒤졌다.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다. 널 보니까 너무 기쁘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노가 막 일어난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단지 그 감정을 그 감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는 거야. 견디실 때까지. 내가 그래 네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참을 거야. 참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수치가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누구 한두 대 때리고 말 걸. 하나님은 5만 명 죽여버리고 2만 명 죽여버리고 막 땅이 쫙 깔려서 사람들 막, 여러분 그 생매장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그 고통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아요?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자기 동족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죽어가는 그 소리가 밤새도록 그의 귓소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에게 와서 더 강하게 항의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민수기요? 민수기 찾아보세요. 시간 날 때. 왜 그 지경이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서 강팍한 마음이 들 때, 또 뭔가에 유혹돼서 마음이 자꾸 헷가닥해서 아닌가 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아무도 건면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도 건면하지 않아서 그래.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요. 동조해서. 건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건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아닌 건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해. 야, 네 말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말할 거야? 그때 말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미혹하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마음을 딱 강팍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는 게 강팍함이에요. 강팍한 거 구별하기 되게 쉽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이런 말도 강팍에서 튀어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다 예다. 그 예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멘이라고 하잖아. 아멘. 성경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 맞습니다. 이게 예라는 거,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노가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노를 하는 거야. 그 노한 상태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다? 강팍한 상태다.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무슨 상태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기 전 상태가 강팍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화인 맞게 돼요. 화인 맞으면 끝장이에요. 화인 맞은 백성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화인 맞은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다 콘크리트 벽을 쳤대요. 콘크리트 쳐놓으면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거 아시죠? 자연이 만들어 온 바위 틈에서는 여러분 싹이 납니다. 그런 사진은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에서는 싹이 나요? 콘크리트 만든 싹, 그 건물의 중간중간에 싹 나는 거 봤어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인 맞은 백성을 지나쳐서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에스겔서 3장, 13장, 33장 또 몇 장 굉장히 많아요. 의인이 의인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죄인의 길을 가면 내가 그를 의를 기억지 않고 저주할 것이고 죄인이 나 죄인이네 내가 그전에 죄를 졌네 이젠 안 되겠다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면 내가 그가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의를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아 그들에게 가서 네가 전해라.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 전해라. 그들은 전해도 안 듣는데요. 이미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듣든 아니 듣든 너는 전해라. 만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자가 전하지 못해서 그냥 죽으면 그의 핏값을 너와 그에게 동일하게 물을 것이요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의 핏값은 너에게서 내가 찾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서만 찾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수시로 아무렇게나 막 저주하는 말 왜곡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휴 이거는 우리는 뭐 볼 거 없이 천국에 가면은 F입니다. F. 길거리 노숙자 뭐 그래도 노숙자로 살고 싶다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냥 방관하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강박하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구나 라고 말할 때까지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냅둔다는 얘기는 나도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냥 그 사람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냅둬도 나는 멀쩡할 것 같으면 여러분 냅둬도 돼요. 굳이 까짓까 뭐 천국 가서 그냥 뭐 A단계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F단계 살아도 지옥보다 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묵인하고 보면서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나는 어떤 사람이겠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야. 왜 영향을 못 미칠까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별게 아닌 게 된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누가 장담할 거예요? 차라리 끊임없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의 도구이기도 해요.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 그러나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거기가 10몇 장일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No! 내가 세상에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와 아비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지간에.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세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세요. 끊임없이 이해해 주라고 하세요.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세요. 네 목숨까지 내어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속에서 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 분쟁한다고 해서 싸워야 돼. 싸우세요. 싸워야 돼. 주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 안에서 싸워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그들에게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화평의 도구, 평화가 되고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네.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네. 그럼 거기까지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겪어봐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무시가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위배된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말씀에 위배된 것을 지적하거나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이 무시될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무조건 잘해주면 무시되지 않아요. 그럼 왜 무시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대접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화평하도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누군가에게 권면해서 그들이 강팍해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안에. 왜? 야 너 어제 그랬잖아. 그거는요 아시죠? 누구에게도 안 맥혀요. 그건 어린아이에게도 안 맥혀요. 오늘 잘못한 거를 내일 가가지고 너 어제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언제?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복음에 접목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도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안에서 피차 권면해서 주의 백성들이 또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고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옳은 길 가지 않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이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나를 나중에 멀리해서 나를 친구로 끊어내버려. 그건 천만다행이야.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안에 피차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에 참여한 자가?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앞에 피차 오늘 하루 권면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왜? 나도 무뎌지고 그 사람은 이미 무뎌졌어. 그 사람은 이미 묻어져서 처음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처음엔 아니지 강팍한 사람이 되고 순서가 바뀌었다. 그 사람은 미혹한 사람이 되고 그 미혹이 자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강팍한 사람이 되고 강팍함이 좀 더 나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되고 그 화인 맞은 인간은 회칠한 무덤이 돼서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피차 오늘 하루에 건면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히브리 저자와 전도서는 엄청난 역사의 갭이 있는 거 아시죠? 솔로몬은 BC 800 다윗이 BC 900년경에 그 왕 노릇을 했잖아요. 10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그러면은 솔로몬은 40년 사이가 나니까 900년에서 850년 뭐 이 사이에 왕이 됐겠죠. 정확한 거는 제가 연도로는 이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저자와 몇 년 차이가 되느냐?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1000년 이상의. 근데 솔로몬이 이미 그때부터 말합니다. 뭐라고? 홀로 있어 넘어지는 사람은 저주다. 저주다. 혼자는 저주입니다. 나 혼자 잘 살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나는 나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그거는요 여러분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주. 다 같이 시작. 저주. 혼자는 뭐라고? 저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성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성이에요. 어디에 써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구약성경 951페이지 951페이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를 좋아하고 혼자 뭘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스스로 자기가 저주받음을 자초하는 결과라는 게 전도서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쓰신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해 놓으신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은 배교해서 나라를 망쳐먹는 주요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전도서를 성경에 넣는 이유, 아가서를 성경에 넣는 이유는 솔로몬 왕이 배교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아이가 솔로몬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는 절대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희 아이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솔로몬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혜가 넘쳐나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다가 나중에는 뒤지는 거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한국교회는 그거를 안 가르치니까 솔로몬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골로새서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손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326페이지. 다 같이 봅니다. 골로새 3장. 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사도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모든 게 다 있어. 다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서로 뭐 해야 된다? 가르쳐라.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권면은 뭔지 알죠? 야, 이게 좋겠어? 한번 해봐.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건 틀렸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틀린 거를 지적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찬양한다는 얘기는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저자에 말한 것처럼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울 때 하신 말인 것처럼 도와줄 사람 없고 혼자 있어? 그럼 화야 저주야. 오늘 하루 지나가면 사단의 노예가 돼. 그러니 서로 빨리 그 하루 안에 가르치고 틀린 건 틀리다 말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아 그래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거 하나만 더 하면 어떨까? 이게 권면이에요. 완전히 틀린 사람한테는 그 권면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야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여 목적은 무엇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에서 두 번째 서로 도와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도와주는 거지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저처럼 됩니다.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욕먹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요. 할 말만 해요. 내가 뭘 잘해서 나 욕먹고 뭘 잘해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데 저는 뭐 무대 보러 막 무식하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냥 이만큼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만큼만. 그래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독을 즐기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없음을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 한 분 계십니다. 사람에게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욕을 그냥 덤프트럭 같이 그냥 맨날 부으셨습니다.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다고 작정하고 아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섬기느냐?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그 하나를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막 그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의 맥이 이렇게 흐르는구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 통독은요 범위가 살짝 바뀌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때는 막 너무 긴 데가 중간중간 있었어. 그리고 어떤 때는 짧고 그래서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일 지나면 제가 가는 120일 지나면 통독표가 새로 올라갈 거예요. 새로 올라가고 미리 말합니다. 세 번째 통독표는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역사 순으로 성경 읽기를 갈 거예요. 왜? 2번 정도 성경을 읽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조금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눈에 확 보일 수 있게 제가 성경을 이제 이 성경은요 시대가 다 짬뽕이 돼 있어요. 순서가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 필요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읽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읽고 역사순으로 읽고 뭐 교대로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 통독표는 그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경 그 녹음 파일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지우세요. 다 끝나고 나면 전체 들어가서 내 파일에서 전부 지우세요. 싹 지우고 새로 올라갈 거예요. 새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그 기억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옳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